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 죄 끝된 저, 또 이 주님의 양떼들 주님 불러주셔서 주일의 귀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주시는 걸 감사로 받게 해주시고 흘려 떠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듣고 지켜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한 장 더 301장 새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태자가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시즌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에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한번 1번은 요번에 주님이 오시기 전 교회 세상의 그 상황을 마태복음 23장에 쭉 말씀했습니다. 또 오시는 주님을 영접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충성되게 있는 종, 또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이제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요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자고요. 아주 미국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가 봐요. 왜냐하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럽니다. 공부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 1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 지키는 게 더 피말리듯이 힘들답니다. 내가 이제 근데 그 추격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낫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등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1등이잖아, 세계에. 근데 미국을 추격하는 나라가 있어요. 박중진 누구예요? 중국이지. 우리나라 추격에 왜 별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중국은 어떻게든지 이런 말이 있다. 미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되려고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1등 국가가 됐대. 근데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는, 영국 같은 나라는 1등 되는 나가 싶으면 그 마음이 강하대. 중국 같은 나라는. 근데 하나님이 뚝뚝 떨어뜨려 2등, 3등을 만들어 놓잖아. 근데 미국은 1등 되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근데 1차, 2차 대전 지나면 어느새 1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1등 국가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뺏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기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들고 책임져는 면에서 내가 1등을 유지 안 하면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등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안 된다. 그럴 바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AI니 뭐니 하여튼 좀 등소평은 좀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죽은 뜻에 해서 살아라 이랬는데
그래야 중국이 제일 최고 1등의 나라가 돼갖고 좋은 나라가 된다 했는데 앞에 사람들은 다 말을 들어먹었는데 시진핑 와서는 그게 아닌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1등 국가, 세계 1등 국가가 돼야지. 이 말은 복지나 어떤 사회 제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돈의 힘. 중국이 아무리 잘돼도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만큼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그게 안 됩니다.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군사적 힘, 경제적 힘 그런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래 내가 누가 말한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야, 중국이라는 나라를 딱 해서 시진핑이 딱 들어가더니 그동안 중국이 힘 있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1등이 될 거야 선포하면서 해냈단 말입니다. 저거는 계속 일본이나 독일 같이 우리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원래 이제 좀 잘 살고 막 도와주면은 그 미국을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일본은 좀 조금 올라가니까 딱 눌러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중국,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우리를 막 뒤집으려고 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는 걸 못 오게 하려고 누구부터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부터는 안 되겠다고 이게 중국을 이제 눌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근데 마음대로 안 된 거야. 그게 보니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율 자본주의라는 게 국가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는데 국가가 들어서 막 엄청 도와갖고 막 국가 주도로 시장 경제는 하는 거고, 그지? 이제 시장 경제는 하는데, 근데 어떤 산업을 키우고 국가 경쟁이 있더라 국가가 막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체를 갖추기 위해서 국가 자본주의를 했다는 거라. 근데 미국은 그동안에 나라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잘 되지 해서 자율 자본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울 때 가면은 국가 자본이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도 국가 자본주의를 한 때가 있어서 언제 하는가 하면 2차 대전 직전에 세계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막 국가가 들어서 막 기간 산업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들, 그게 국가가 그 자본주의에 좀 개입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국가 자본주의랍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국가가 좀 그냥 일반 민간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 자율자본주의고, 국가가 좀 계획하고 좀 간섭을 도와주고 이러는 국가 자본주의. 중국은 완전히 너무 적극적인 국가 자본주의고, 우리나라 박정희 때나 미국 2차 대공황 때는, 그때는 좀 우리나라 약간 나라가 어느 정도 위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그 정도의 자본주의인데, 미국은 중국은 적극적인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따라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걸 목사님이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못 살아. 그런데 중국에 가면 어느 데 가면 너무 형편없대요. 근데 중국 정치 지도자들, 시민들, 그래도 첨단 분야는 1등이 되겠다 해서 다른 자본들을 다 끌어갖고 AI라든지 무슨 또 이래 최첨단 전략 그 산업에다가 집어여서 그쪽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머지 국민들은 형편없다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그 분야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엉망인 거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그나마 강대국 유지하니까 최고의 첨단 분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길을 쓰고 쫓아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미국이 지금 땀을 쩔쩔쩔 빼는 거야. 요즘에. 그 바람에 2등이 쫓아오니까 1등도 더 빨리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갖고 AI를 지금 미국이
빅테크 기업이 뭐 미국 주식의 30%를 차지한다 했잖아.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막 그 아마존 또 뭐고 미국 빅테크 기업 7개, 7개라고도 8개라고 하는데 한번 세보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구글, 또 테슬라, 또 뭐지 그거 뭐 페이스북 하는 사람, 그 사람 뭐지? 어? 어? 저거보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메타. 그다음 또 뭐 하여튼 7개인가 8개로 해요. 그래. 그 기업들이 누가 하여튼 그 중에 한 3명만 살아남고 3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한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누가 살아남을지 모른대요.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죽는 거래, 자기들이. 거기는 생존 경쟁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왜 일본의 그 기업들 보니까 죽어버렸잖아. 그치? 그 유명한 기업들이 다 죽어버렸거든. 자기들끼리 싸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누가 3개 정도만 남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야. 4명이.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지 못하고 전력을 다해서 한다는 거야, 3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되겠어. 그치? 근데 얘가 분명히 안 할 수가 없대. 하는데 앞으로. 근데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빨리 발전하는지 내일을 자기가 알 수가 없다네, 보니까. 어떻게 발전하는지.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중국이 뒤에서 막 죽이고 오니까 미국 정부도 빨리 하라고 막 족쳐가지고 막 미국도 엄청나게 힘들게 딸리고 하나님이 중국을 막 건드리려니까 미국은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거야. 왜 그래? 세상을 빨리 막 변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야. 미국만 나 또 여유있게 하면 빨리 변하겠어요? 빨리 안 변하겠어요? 어?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국이 빨리 변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그나마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을 쫓아간다고 막 하니까 좀 편한 편이야. 여기서 알겠죠?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아주 나라가 긴급하게 아주 우리나라도 껴서 열심히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 바람에 우리는 뭐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살거는, 신문 들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은 생활에 뭐 편리를 디지털 문화의 편리도 보고 AI 편리도 보고 우리나라가 AI 활용이 1등이래요. 일반 국민들이 활동하는 게 1등이랍니다. 알겠습니까? AI 활동하는 게. 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세상을 빨리 변화를 시킨다는 뜻이야. 우선 내가 볼 때 중국이라는 나라를 딱 만들어 통해갖고 막 이렇게 붙여갖고 미국이 막 정신없이 빨리 안 가면 큰일 났다 싶어갖고 막 달리게 만드는 거야. 미국도 그 기업들도 보세요. 빅테크 기업들도 3개가 남는다고 누가 살지 모르고 하여튼 안 가면 죽으니까 간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도 너무 극렬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백목사님 설계 옛날에 계시록 9장에 보면 전쟁에 달리는 말같이 황충. 전쟁에 달리는 말은요. 앞에 총이 막 날라오고 창칼이 번쩍번쩍 막 나가잖아. 겁도 없이. 이게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고 막 이래 하면 세상이 얼마나 명절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전쟁에 달린 말, 막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은 전쟁에 달릴 말 같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막 쫙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면 그걸 또 승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도를 이용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오늘 우리 양정신 구원을 이루려고, 양정신 너 정신없지?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봐. 이러면서 지금 AI도 오는데 예. 겁내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그 세상에 흘러가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한 그거를 사용해서 구원을 잘 이루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AI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지금 AI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생성형
AI라고 LLM이라 하잖아. 그거는 말로 이렇게 뭐 좀 만들어줘, 뭐 차트를 만들어줘 하는 거, 그런 ing성으로 말하는 LLM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AI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우리의 그 휴먼 로봇으로 AI가 가서 그 요번에 수익성도 내고 결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휴먼 로봇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 국가 정책을 발표를 했대요. 휴먼 로봇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임시시키게 휴대폰을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 없이 살면 너무 불편하지. 없이는 꼭 살 수 있지만, 이정수 씨, 휴대폰 없이 가면 업무도 좀 할 수 있어? 근데 앞으로 제2의 휴대폰이 휴먼 로봇이래. 휴먼 로봇. 로봇이 제2의. 근데 그 로봇이 지금 일반 저는 우리 음식점에 가면 하는 그런 로봇하고 차원이 다른 거. 이거는 사람같이 어떤 일이 딱 맞으면 이렇게 가면 마치면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면 주인님 그럼 뭘 해주실까요? 또 물어보고 알아서 어느 정도의 그 사람같이 움직이는 그게 자율 로봇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살기가 힘들 정도가 되도록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주 제일 쉬운 게 뭐냐니까 우리 자동차가 자동차다 있잖아요. 자동차인데 알아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자 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 어느 경기도 어디까지 가자 알았어 간다 이게 가다가 안 봐도 주인님 저기 이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또 여야 된다고 다 가르쳐주고 또 이래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정수 같은 분들이 맨날 좀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거 타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없으면 불편하겠지. 그런 식이 된다는 거야. 또 이제 뭐냐면 간병인이 자꾸 간병할 때는 힘들잖아요. 어떨 때 간병하는 거 힘듭니다. 나이 몸이 힘든 사람들 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간병이 아주 힘을 있게 하는 간병 로봇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해도 괜찮은 거. 또 나이 든 뭐 대화를 이렇게 고등한 사람은 대화해 주는 로봇이 이제 간병 로봇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보다 AI가 대답을 잘한다고 또 효자라고 한다는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한대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산업 현장에 가도 너무 위험한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은 좀 그러니까 월임금 적게 받아 너무 위험한 데는 안 갈라 하잖아. 그지? 그런 거는 그 로봇이 대신 가서 해주고 또 경무한데 일이 많은데 우리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 이제 로봇이 같이 다 해줄 거래. 알겠지? 근데 상계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을 쓰면 8시간밖에 못 하고 뭐 혹시 여간에도 반밖에 못 하는데 어떤 회사는 로봇으로 하면 24시간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이제 이런 회사 만들고 이래 갖고 뭐냐면 이런 앞으로 이 AI가 돼가지고 일자리가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라. 인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지? 경무,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방직 공장에서 천 기계로 막 그 옷을 짜고 할 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 방직 기계를 막 때려 부쉈거든요. 러라이트 운동이라 해가지고. 근데 잠깐 얼마 동안은 그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계로 옷을 짜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마음대로 입고 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또 농사도 기계로 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정할 때까지는 더 힘들어도 길게 보면 기계가 있어서 더 나아진 그 일은 없어졌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그 힘들게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옛날같이 옛날 농사 짓는 데는 너무 힘들어서 뼈 빠진답니다. 옛날 농사는 사람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또 그렇게
안 짓거든요. 기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잠시 보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사람이 거기에 맞도록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면서 또 사람이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벌고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기계만 못해서 사람이니까 그저 나눠준 돈이나 받아 먹고 수급비나 받아 살도록 이렇게 된다 이게 나라가 이제 크게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발전한지 앞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AI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거기 하나님이 또 사람이니까 내게 일자리가 연구하면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더 소득이 생기는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뭐든지 보면 힘들어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자기는 퇴보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아니야 이게 또 무슨 길이 있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다 격변의 빠른 시대에 더 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론 찾긴 찾아도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 신앙의 깊이가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주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면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살라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근데 하나님이 알긴 하는데 이 현실을 막 힘들다고 좀 원망이나 하고 겨우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정도의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현실을 힘들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또 힘들어했어도 얼른 다윗은 하나님을 금방 힘입어서 차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고 어떻게 되면 변화에 따라가기 힘든 시대가 되기도 어떨 때는 그러는데 변화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낫게 하나님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 살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세에 이렇게 속효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빨리빨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최수연 선생님 너무 빨라서 힘들다 좀 50%만 더 이래야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지만 지혜도 주시고 이거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예? 들리게 해봐. 나 안 들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다 받게. 그러면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살겠지. 그치?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수동적으로 살면은.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에 이러니까 힘들지. 거기다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럼 하나님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왜 어릴 때 참 어떤 사람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좀 양보해도 되지.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좀 그렇게 안 쫓아가는 걸 시대를 탓하면서 있잖아요.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내 어릴 때 봐가지고 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 사이비한 거야. 자기 그걸 어떻게 사이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모르는 똑같이 힘든 사람은 그 사이비한테 같이 넘어서 그래야 막 시대가 이러니까 사람이 저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어떻게 키우는 거지 나는 모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자. 요셉은 항상 요셉의 별명이 호람되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그 비밀이 다 내 거 돼버리는 거야. 그지? 내 거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형들 보고도
형님들 나를 판 일에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갖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소. 형님들이 그 자기를 팔아먹은 데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깨닫고 자기 구원하고 형님들 미워 안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장수 자네 형님들 같이 팔아먹고 나중에 그 곡도 모르고 벌벌벌 떨려 이런 사람 돼야 되겠어요. 요셉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네. 그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요셉같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현실을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모든 현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그죠?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바빠도 하나님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조사해 보니까 10%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90%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으로 본다니까 그 돌이켜서 힘들다는 생각으로 두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90%는. 10%는 그래 앞으로 좀 이렇게 잘 정에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이고, 자, 우리는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세상이 막 빨리 지금 나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굉장히 빠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1등 국가를 유지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국을 통해서 더 정신없이 나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보다도 1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또 미국과 같이 살려면 또 따라서 열심히 안 가면 또 안 되잖아. 우리는 또 안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잖아, 우리. 근데 미국은 또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을 안 도와주면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자꾸 건드리면서 빨리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빨리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보니까. 지금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AI로 이렇게 그 산업으로 빨리 나가려면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라는 게. 저도 몰라.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산업들이 다 이러는지 나도 그건 몰라.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들어 놨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잖아. 로봇을 만드는데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엔비디아의 그 무슨 칩이고 그 AI 칩이 들어서 머리를 연습해야 되지만 또 그 AI 칩을 만드는데도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그 HBM인가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 안에. TSMC 그거 들어가 자기도 조합하는 거잖아. 또 로봇을 만들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관절 만드는 거 이렇게 여기 무슨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대. 이런 것들이. 이거 여러 설명해 모르니까. 부품 종류도 사람 몸이 굉장히 복잡한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 만들어둔 부품도 있고 이런 거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이 잘 만들어서 중국에 수입을 많이 했대요. 미국에서 거의 다. 부품의 한 80, 7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국을 딱 막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밖에 만드는 데가 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로봇 부품 업체들이 막 중소업체들이 엄청 주가가 막 2,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고 막 그래 돼 있어요. 보니까 로봇 부품들이 막 뛰고 있어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참 이게 AI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없대. 자기들도.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대요. 자기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자, 우리도 같이 정신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그걸 직접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한 발 뒤에 물러서 가지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돼. 알겠죠? 예? 이용을 잘 하고 가면은 세상을 이래 가는구나. 저도 옛날에 컴퓨터 막 나올 때, 야, 내가 저거 하다가는
이 목회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겠다. 그래서 나는 저 이용만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 한 발 물러서 코딩 같은 거 안 하고 코딩 같은 거 안 하고 그 만드는 거 이용만 하려고 해서 내가 이용을 잘하고 사는 거야. 지금도 그런 게 있으면 대충은 껍데기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겠고, 다만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갈라. 왜? 그 실제로 그 코딩에 들어가면 내 시간 다 뺏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서 내 구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구원을 사용하는 거니까 오늘 이 세상을 잘 돌아가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세상은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세 때의 어떤 세상 환경을 좀 얘기하고, 교회 환경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환경은 어때? 성전된 우리의 껍데기 보고, 그치? 뭐만 교회가 타락해갖고 돈 많아? 뭐 권세가 있어. 그 성전에 미석으로 꾸미고 헌물로 꾸민 그 아름다운 거에 제자들이 눈이 가서 이거 봐요. 예수님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 안 하고 자랑을 했는데 도리어 돌 하나 또 돌에 남지 다 무너진다니 제자들이 깜짝 자랑하면 같이 맞춰서 야 굉장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까지 얘기하니 자기 세계 정반대로 말하는 거래. 근데 왜 무너지는가? 예수님은 그 성전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더럽다고 그래서 멸해진다 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보고 또 교회가 변하는 것도 보면서 야, 이 속에 중요한 거는 이런 속에 성전된 데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도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알아서 적응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세상이 막 바뀌는 거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강대국이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막 많이 점령당하고 시달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능력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럼 강대국을 만들어갖고 주변의 나라들로 정복하도록 만들 수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막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느 때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고 또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큰 나라가 일어나서 거기 이 전국당하게 만들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참 이상한 거는 저기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이집트 정부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워놓고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인가? 700년쯤 되는가? 300 아니다. 알렉산더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이지. 380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게 예수님 오시기 380년 전이니까 한 50년, 한 330년쯤 됐다. 예수님 오시기 전 330년 전쯤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전부 다 그 헬라어로 다 번역했어. 그때 헬라어로 하면 요즘 말하면 영어로 번역한 거는 맞죠.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써질 때니까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저 인도까지 점령해가지고 그 대부분 그 국제 말은 그 헬라어를 쓴 헬라어도 본토에 쓰는 헬라어 전 세계로 쓰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든가 헬라어인데 조금 달라. 그거로 구약 성경을 다 적어놨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성경을 봤나 물어보니까 그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본 거예요. 70인역 성경을. 참 그죠? 그래서 그 전 지역의 그 성경을 번역하게 퍼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이제 보니까. 아예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 헬라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이 적을 때.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 시몬 또
베드로 그다음 또 뭐라 했더라? 게바. 근데 그거 잘 모르겠다. 그 아람어로가 이 히브리어로가 아니야. 헬라가 게바인지 또 아람어가 게바인지 내 그거는 잘 모르겠네. 집사님 그거 알아요? 몰라. 근데 성경에 게바라고도 나오고 베드로라고도 나오고 하는 게 그 아람어로 읽을 때는 뭐가 되고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을 때는 뭐가 된다 하더라고. 그게 똑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을 썼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썼겠어요? 아람어를 썼겠어요? 아람어를 썼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말하고 아람하고 좀 비슷한 사촌 좀 되는가 봐. 근데 그 아람 계통의 그 말이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다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꽈닥했으니까 헬라 문화에 더 젖어 있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뭐지? 로마가 점령했어도 로마는 헬라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더 장렬했어. 장렬해서 로마가 점령했어도 그냥 전부 다 그때 로마 말인 그 라틴어를 안 쓰고 전부 다 헬라 말을 거의 썼어요.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성경을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까 예수님은 혹시 히브리 말을 썼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아는 대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래도 그때는 그래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잖아. 주관대로 사는 일이 많은 거야. 많은 거. 그래서 주관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성탄 때가 되면 우리 동방박사 설교가 한건 나오잖아.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김시영 씨 찾아가다 어디로 갔어요? 바로 안 갔지. 예루살렘에 갔지. 별 보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 주관이 들은 거야. 아무래도 세상의 왕 중의 왕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있겠지. 이래 가다가 별 보고 그대로 가면 베들레헴 갈 건데 그냥 자기 주관대로 어떻게 했어? 예루살렘에 또 가버린 거야.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물으니까 이 서기관들 다 알긴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나니까 다 알았어. 근데 이 동방어사 때문에 애기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 갔다가 또 이제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오거든 알거든 가서 경배하고 그 알려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로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헤로당은 왕이 나면 자기 왕자를 뺏기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해서 갔더니 동방에서 기다려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몇 살부터 된 사람 애기를 다 죽이려 해서 죽여갖고 동방박사들이 주관대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대로 안 가고 주관대로 갔기 때문에 애기들이 어떻게 죄 없는 애기들이 죽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깨닫는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주관대로 가다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주관대로 뚝 생각해서 딱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 설교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성령에 따라 딱 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주관대로 아까 그 어떤 역사적 사건도 있고 뭐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했겠어.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아무래도 큰 왕은 예루살렘에 나지 그 총 같은 데도 나겠어 그 물어보고 주관대로 가다가 하는 바람에 그 아기들이 죽었잖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책임 있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지. 내 주관이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 때문에 많은 이 믿음의 자기를 따라오는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도 잘못하면 내가 성령 인도 따라가다가 주관대로 예루살렘에 썩 들어가 버리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알겠죠? 김영민 집사님, 김영민 집사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향받는 가족들이 죽어요. 예? 주관대로 하면 이게 굉장히 신앙의 사람들 주관대로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관대로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오전에는 그 교회 형편을 얘기했고 말세 또 지금 오후에 앞에는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지금 이 시장에 지금 형편을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근되면서 근데 뭔가 속히 이렇게 말세가 되면 나오는 게 계시록 맨 끝장 22장에 속히라는 말이 4번 나와. 4번. 내가 해볼게. 속히 한번 볼게요. 자, 속히 22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의 종들이 결코 속히 되리를 보여주려 그 천사를 보냈다. 속히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래놓고 또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이래놓고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22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요? 속히 될 일을 이래 했잖아요. 그죠? 말세가 되면 속히 되는데 그러니까 느리트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빠르니까 하나님 좀 기다려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빨리 갈 때는 따라 세상 따라 빨리 구원을 이루 들어갔는데 내 힘으로 못 따라 하나님 이렇게 막 붙어서 물어보고 또 힘을 입어 살면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힘을 성경에 보면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힘입어. 또 믿음으로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주님을 힘입어 산다는 뜻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나 혼자 너 똑똑한 걸 하지 말라 이게. 우리 달란트 교회에서도 받은 거 갖고 남겨야 되지. 받은 거 없는 거 갖고 내 노동의 어떤 내 혼자의 것 갖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달란트 받은 거를 갖고 남겨야 되는지 달란트 받은 거 한 개 받았다고도 그 엄청난 걸 줬는데 그것도 삐져갖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나는 내 거 갖고 할 거야. 이건 더 못난 거야, 더 못난 거.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한 달란트 파묻은 사람 결과적으로 내 거 갖고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받은 거 엄청난 건데 하나님 걸 받았고 나의 자신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걸 받았잖아요. 이걸 힘입어서 살아야지. 부모를 힘입어 살아야지. 나라를 준 걸 힘입어 살아야지. 아, 난 나라도 필요 없어. 우리 엄마도 필요 없어. 이거는 불효자식이고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그죠? 힘입어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는 가장 지혜로운 거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야.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 때 주님이 그 사람 제일 좋아하고 알겠지? 응? 제일 좋아요. 나도 우리 민영이가 목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돼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그럼 아이고 귀찮다. 야, 저 그만 물어봐라. 이래야겠어. 진짜 물어는 보고 지못대라는 것 같으면 한 번 또 쏟고 안 가르치거든요. 진짜로 그런 것 같으면 그래 해갖고 그럼 가르쳐 주려고 안 하겠어. 해주려고 안 하겠어. 그러면 그게 나를 존중하고 생각하는 거잖아. 하나님도 그걸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몰라.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하는 걸 기뻐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야, 민영이 사랑이 없는 사람 같다. 민영아, 좀 그만 좀 해라. 힘들다. 막 이래갖고, 그만하라 할 거야. 그렇겠지. 민영아,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민영아, 좀 그만해라. 이러겠나. 그래. 다수 가르쳐주고 힘을 주시겠냐. 근데, 물어놓고는, 알았어요. 하고 지멋대로 하면 가르쳐 주겠냐. 그다음부터. 그대로 해야지. 그렇지. 힘입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말세가 될수록 더 우리가 바쁘게 막 돌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요. 게으른 사람 만나서 놀면 게으르게 되고, 내가 우리 조영수 목사님 보고 그랬다. 너 그 사람 일반적인 관계는 가지되 배우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너 똑같은 사람이 된다. 내가 그랬거든, 이번에. 응?
사람이라는 거는 자꾸 만나고 하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하고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걸 조심해야 돼. 일반적인 관계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좀 깊은 관계를 갖고 많은 시간을 가질 때는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 사람하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막 빨리 변한 시대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하나님께 막 붙으면 그 반에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이 다급해야 절박해야 그 일을 하거든. 절박해야 사람이 뭘 할 때 절박해야 된다. 미국도 절박하니까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도 절박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성을 느끼는 나라가 좋은 거야. 절박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대부분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나 미국이 하는 거 우리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은 열심히 따라하겠다고 막 한데 보고서 보면 막 그 한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따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 해. 그런데 조금 우리보다 부족한 거야.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국민소득은 높지만 어떤 지금 이런 현대 산업을 따라가는 데는 조금 이런 사람이 몇 년 사이에 그만 미국, 영국,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리나라 뒤쳐져 버리는 거야. 뒤쳐진 거야. 잠깐 몇 년 사이에 그래 된 거야. 몇 년 사이에 그래 된 거야. 소득 수준은 더 높습니다. 소득 수준은 높아도 실제로 돈을 써서 물건을 사서 하는 데는 너무 올라가고 우리나라보다 쓰는 게 물건 쓰는 그 면은 더 가난한 거야. 물질을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라?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내 나라가 있으면 지구에 있는 자원을 다 써야 된대.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가 봐요, 뭐든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형편을 얘기했죠, 말세. 오후에는 지금 내가 좀 AI 그 경쟁을 말하면서 세상의 형편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드는 거죠? 옛날 그 다니엘이나 요셉이 있을 때 그 세상의 형편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었지. 그 애굽의 그 큰 광대국, 또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나라 만들고 그때 예수님 때는 또 로마가 또 유대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런 거 다 왜 독립국가가 안 되고 속국으로 살았잖아. 그치? 두 번은. 자,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형편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형편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두 가지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전문가라는 말 사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아야 되지. 전문가 말 듣지 마세요. 세상에 경제 전문가 요즘 유튜브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 경제 전문가 말 들으면 돈 다 날립니다. 이정수 전에 유튜브에는 경제 전문가 말 들으면 뭐 성공하겠어? 또 어디 교회 안에도 내가 최고 영감 있는 목회자라 거짓 예수가 막 나오잖아. 거짓 선지자 나오고 그 말 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히 이렇게 해야 돼. 겸손히 해가지고 오늘 뭐든지 조심하고 살아야 돼.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걸 내가 지금 하는데 그냥 듣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6장까지 좀 잘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고, 오전 중에 내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죠?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명령하면 그게 때다. 자, 뭐라고요? 형편이 지금은 아니다 이래도 주님이 명령하면 그게 뭐야? 그 때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한 이유, 그 안에 주님을 팔아갖고 자기들은 자
돈도 유대나라 돈으로 재물을 사야 더 깨끗한 거다 해갖고 그걸 통해서 돈 장사해서 돈 남겨버리고, 또 재물도 야 특별한 데서 키워서 와야 이게 더 좋은 재물이 된다는데 특별히 키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더 폭리나 취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세상 유계나 취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개인이나 그지. 그래 되면 그러니까 앞에 구호를 외치는 거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거였어. 주님을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요걸 보면 제일 맞을 수가 있어. 엄마를 기쁘게 할까 하면 진짜 효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 진짜 효자야. 근데 겉으로는 아름다운 율법 행위를 하고, 근데 속은 알 수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없고, 자기 자꾸 하나님 기쁘게 게 없으면 자기 자랑하는 게 나오잖아. 그죠? 자기 하는 게. 그거 보면 그 가짜인 거야, 가짜. 제일 기본이, 그래, 성경의 선이 뭐였지? 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볼 때 이럽니다. 그걸 우리 위인자 집사님 그래서 뭐 은혜를 굉장히 기중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뭐 베푼 자를 기쁘게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알면 그분을 감사하고 기쁘게 하려는 게 있어야지. 은혜를 안다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 자기 기쁘게만 살고 그분을 기쁘게는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쁘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이렇게 살면 그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 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감사라는 게 그분을 감사해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려는 거잖아요. 기쁘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효도가 뭐가? 엄마한테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돈 주고. 그것도 효도만. 근데 그게 주님을,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괜찮은데, 엄마, 내가 이렇게 잘했지? 하고 이제 유세를 하려고 하면 그 효도가 되겠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엄마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든 안 하든 엄마를 말로라도 먼저 기쁘게 하고, 그지? 생각으로도. 또 거기에 행동도 기쁘게 하고. 그게 다 그래야 맞는 거야, 맞는 거.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다는 거기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맞는 거야. 그죠? 안 그러면 다 외식이 되는 겁니다. 외식. 겉으로는 주님 위하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세 신앙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제일 악한 게 외식이 제일 악한 거야, 외식이.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를 위하는 거야. 그게 불법이야, 불법.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 가든지 떠나든지, 저는 본문 설교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선 핵심으로 먼저 들어가서, 가든지 떠나든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여. 9절과 10절. 자, 누구든지, 우리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그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잖아요.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는 거예요. 자, 뭐 교회를, 내 목사님 같으면 교인을 뭐 크게 숫자를 많게 했어. 또 연보도 많이 했어. 그럼 그거 물론 나쁘다. 그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거로 했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게 없으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오늘 찔러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근데 이것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해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자, 우리가 세상에 잠시 받는 세상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깨끗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 믿음의 시련이 다 잠시 받는 환란이야. 잠시 받는 환란에 기영한 것이라 가볍다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란은 좀 주님 안에서 같이 받으면 가벼워요. 근데 혼자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주님하고 같이 하면 가벼워. 우리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하고 부모하고 같이 했으면 그 어려움이 좀
가벼워지죠.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즉,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된다고 하고.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거다. 이래 해놓고, 그 다음 하나 더, 히브리서 2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 건전히 상가할지니 흘려 떠내갈까 염려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간절히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음성이야. 이 귀한 거. 내가 예배 시간이라도 어떤 때 성경을 보면서 귀하게 깨달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자꾸 새겨봐야 돼. 들은 것을 간절히 어떻게 삼갈지니 요것대로 살아보라 이 뜻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인데 하고 쓱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돈 버는 어떤 좋은 방법을 하고 공부하는 좋은 방법을 했으면 탁 새겨서 탁 복습 안 하겠어요. 그죠? 간절히 삼갈지니 떠내려 보내면 안 돼. 알겠죠? 떠내려 보내면. 그 다음 22절. 선사로 하신 말씀이 경고에 대해 모든 범죄함과 순종시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아거든. 선사들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제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 공변된 보응을 하나님 책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3절.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씀과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기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사랑하는 모든 역사를 기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너를 위해 사는데도 그거를 기중히 여기지 않아?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들은 자리 확정한 바니 이 정도로 하고, 그래하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로 가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이 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내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한번 외워보시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 맞죠? 그러니까 믿는 돌의 사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변된 흘려 떠내려 보니 간절히 삼가야 됩니다. 귀한 말씀, 구원. 믿는 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고 살아봐라. 다른 것보다도.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고 있는 거는 믿는 돌이 어떻게 사도라는 걸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믿는 돌이, 우리의 믿는 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이야. 선지자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희생해서 가르쳐 뒀는데, 좀 이 믿는 도리를 좀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알겠습니까? 좀 성경 좀 주일날 배운 본문 좀 외우라면 좀 외우고, 또 깨달아 말씀 붙잡고 살라면 좀 살아봐야지. 하루만 지나가면 무슨 본문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인지도, 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제가 어리지만,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지. 본문도 잊어버리고, 이게 나 사실 했기 때문에, 예배를 딱 마치기 전에, 딱 마칠 때, 기도할 때, 오늘 무슨 말씀 했지? 딱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안 하면 마음에 안 차.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마음에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니 안 남은 거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받은 말을 떠내려 보내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믿는 돌의 사도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선지자로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피를 흘리셨어. 사도신과 대제사장. 친히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물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돼가지고 제사제의 제물이 있잖아. 제물에 실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다 제물 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매일 이게 시대가 막 바뀌고 막 정신없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내게 나를 특별히 교육하려고 특별히 국가 대표 선수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능에 특별한 사람들 남보다 특별히 공부시키잖아. 오, 하나님이 말세의 기한권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따라간. 이러면 모든 게 막 크게 큰 권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말세에.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사람은 큰 권이 이루어지고, 아이고, 정신없다 하는 사람은 말세에 남보다도 더 구원이 나락에 떨어져 갖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좋겠어요? 받아서 넉넉하게 돼야 되겠어요? 이 말세가 되면은, 무릇 있는 자는, 자, 이게 두 군데 있습니다. 씨 뿌리는 배에 있고, 또 어디에 있지? 달란트 비유에 두 군데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알겠죠? 공평하지 않아요? 왜 있는 자가 더 주고 없는 자는 빼앗는다가 했나? 기중에 여기지 않으니까 빼앗아 간다는 거지. 거기서. 알겠죠? 그래.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이래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 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돌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대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최소연 선생님, LG전자 있잖아. 다 실패했다고 이번에는 휴먼 로봇의 전 운명을 다 걸었대. 맞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AI 최종은 그 로봇이라고 삼성전자도 제일 큰 로봇 회사 사고
또 누구지? 현대전자도 미국의 제일 큰 그 로봇 회사 사고, 저 LG전자는 로봇 회사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걸 다 지금 M&A하고 사고 있는 거야. 그만큼 세상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서 거기 낙심하지 마세요. 그 따라하면 여러분들 따라하지도 못해.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걸 보고 구원을 잘 이뤄갈까 이래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유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오늘 세상 형편도 배우고 또 이렇게 교회 형편도 배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속히 온다고 하는 거지. 말세 이 귀한 구원 우리가 가속도로 주시기 위해서 깨달은 자에게는 많은 구원을 주시고 많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 삼본계 성도들이 다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감사해서 위대한 그 신앙 행위를 한 것 같이 그 감동을 우리 삼본계 성도들에게 다 주시고 그걸 또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은혜 감사로 돌아가고 바쁘게 세상에 갈 때 하나님 꼭 붙들고 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